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그 향수가 밀려오네요. 아름다운 동산은 73년, 74년 초등이 아니라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또 청년 시절에 목사 되면서 성가대를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가대 총무도 하고 테너 파트장도 하고 믿어지지 않죠. 제가 노래 테너 파트장을 했다는 게. 근데 그때 몇 번씩 불렀던데 오늘 연습할 때부터 이 향수가 밀려와가지고 너무 짜릿짜릿했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불렀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처음 불렀다고 그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향수를 불러오는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또 부활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이고요. 사회력으로 보면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근데 장애인 주일이라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장애인들은 장애인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애인 차별 철폐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를 기념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과는 모두 4개인데요. 시편은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23편,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는 요한복음 오늘 읽은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4장 5절부터의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는 없다,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 16절과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가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목자됨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당신은 늘 설교할 때 그 성서 정과를 지루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잠깐 여기에 대한 변명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성서 정과를 제가 채택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다, 나눔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는 정경이 없죠. 경전들이 많은 거죠. 우리에게는 경전을 딱 하나를 경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우리가 몸담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정경을 중심으로 마음문을 열고 다른 것들도 읽어 나가는 그런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늘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염두에 두고,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서 정과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이제 3년에 걸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자 해서 만들어낸 성경 읽기 플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게 다르고 주일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서 정과, 그거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선택해 놓은 것을 내가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할까라고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성경을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 이게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요, 얄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그 평신도 교회는 안 그러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가 이 권력이 많거든요. 그럼 딱 저기 있으면은 그러면 저거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유혹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한테 딱 하고 싶은 말, 그럼 그걸 딱 채택을 합니다. 뭐라 할지 못할 거 아니야. 성경이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박도 못하고. 이런 유혹이 늘 있습니다. 유혹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성서 정과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저를 완벽하게 제어를 합니다. 그래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성서 정과를 채택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수시로 변하는 사회 역사,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성서 구절들이 있곤 합니다. 그럴 때는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성서 정과와 사회의 역사성, 이 상황을 적당히 잘 균형 있게 배합해서 설교를 운영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성서 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성서 정과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그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착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목자는 글자 그대로 양을 먹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들에게 먹이를 주어서 양을 길러서 양을 잘 자라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 양 주인이 직접 양을 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양 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양을 기르는 사람을 의미할 때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양 주인들은 양 기르는 것을 주로 자신의 아들들이나 혹은 친척에게 위임하곤 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랬죠. 그럴 경우에 양 주인은 양들이 자기 아들이나 친척에 의해서 잘 양육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받은 목자들이 자신의 아들이거나 친척, 신용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양들을 잘 키울 것이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아들이나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양을 돌보도록 하곤 했습니다. 계양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삭군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목장 주인들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계양 목자 삭군에 의해 양들이 잘못 양육되거나 혹은 소홀히 취급을 받거나 학대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삭군들이 많아서 양들이 소홀히 취급되고 학대받는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당시의 청중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쁜 목자, 다시 말하면 삭군 목자와 비교하면서 착한 목자로 표현하였을 때 그 비유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일이기에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진실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삶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과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먹이도 주고 하여튼 놀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왜 착한 목자라고 말씀하였을까? 본문의 주의를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로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냐면요, 목숨을 버린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착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구나. 근데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10절, 11절, 12절 쭉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버린다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이러이러한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뭘 이끈다. 이 양들을 위하여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양들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자의 삶의 과정에서 목자가 경험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양을 위하여 양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받은 고난은 그가 우리의 참 목자이며 참 목자가 되심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의 양을 위한 고난, 예수님의 양을 위한 모든 삶의 과정은 그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별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할 때, 그리고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겉모습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 예언자일수록, 그리고 거짓 종교일수록 겉모습은 화려하고 또 매혹적이며 폭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은 양들을 위한 삶의 출발점을 양들을 위한 것으로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양들을 위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고난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는 어떻게 구별을 할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종교들도 가지고 가르침을 보면 사람 죽이라는 소리 있습니까? 다 좋은 소리들 많이 하죠. 근데 그 종교가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참 종교다 거짓 종교다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종교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종교는 거짓 종교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참 종교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나쁜 목자는, 나쁜 종교는 양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쁜 목자는 양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통하여 자신의 종교를 살찌우려고 합니다. 양의 발전과 양의 건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쁜 목자는 양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착한 목자, 착한 종교는 양의 생명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양을 위해서 우리 종교가, 우리 목자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양이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목자는, 착한 종교는 양을 위해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을 위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이런 착한 목자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착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화려하게 등장하는 영광의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어쩌면 연약해 보이기까지도 하는 예수의 모습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쉽게도 그들은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위한 고난받음이 참 메시아와 착한 목자의 본질임을 간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목자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양을 위한다고 하는 거기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거짓 목자들과 거짓 종교들은 추종자들에게 영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종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가르칩니다. 스스로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이깁니다. 참된 종교를 만나는 것은 삶이 만날 수 있는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거짓 종교로 인하여 영광만을 약속하는 거짓 종교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자신의 삶을 망친 사람들이 어디 한둘 뿐이겠습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만을 약속하는 것은 참 목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탕발림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웃으며 단을 거두리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뒷부분만을 강조합니다. 거둔다, 웃으며 단을 거두리라. 이것만을 강조합니다. 과정을 생략한 채 마치 이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듯 오늘 우리 세계의 문제는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의 문제도 과학기술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된 목자, 나는 참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삶의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만이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짓 목자의 가르침과 잘못된 그 가치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고난입니다. 참된 목자를 따르는 참된 양들은 다른 양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다른 양들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자신만을 위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착한 목자는, 그리고 착한 교회는, 나아가서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더욱이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거짓을 거부합니다. 고난받는 목자. 그래서 착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착한 양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교인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인맥, 복지, 교육 때문에 신도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말하지만 대형 교회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몰리는 신자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이 부족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교회는 인맥, 육아, 교육, 복지 이런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고, 또 사람들은 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려고 합니다. 만일 이 교회들이 이런 혜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양들을 위하여 받으셨던 고난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높은 자리,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양들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들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착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양들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기득권을 포기하고 헌신과 봉사 그리고 섬김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착한 교우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점차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 받으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착한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넉넉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착한 목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혜택만을 받지 않고 기꺼이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우 여러분, 믿는 이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 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과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나 중심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라는 삶의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착한 목자였으니 그를 따르고 닮아가는 우리들도 착한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목자 밑에서 착한 양이 나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섬기고 바쳐주고 사랑해주고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착한 양들이 우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착한 목장이 될 것입니다. 착한 목자를 모시고 착한 양들이 되어서 착한 목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섬기시고 계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도 서로에게 착한 양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착한 목자와 착한 양들이 모여 사는 착한 목장을 만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두 번째 성서정가인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기록에서 강조되는 것은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와 형제 자매를 위하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는 또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이 있죠. 공감이라는 것이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경험하고 겪어보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못했다면 상대방의 마음이라도 이해하는 걸 공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저는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들었어요. 저는 늘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에 대한 교훈을 들으면 이렇게 귀가 솔깃합니다. 말을 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해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옳은 말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래요. 근데 그래서 옳다고 느꼈어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 필요한 말인가? 지금 여기서 꼭 그 사람한테 해야 될 필요한 말인가? 그것도 한번 옳은 말이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을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래요. 그래. 그래서 옳은 말이고 이건 반드시 이 자리에서 이 사람한테 해야 될 말이야.
느꼈어요? 세 번째, 그 옳고 필요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인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항상 늘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옳다. 반드시 이렇게 이때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고쳐질 거야. 필요한 말이야. 과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이었을까는 거의 생각을 안 해봤던 제 자신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친절한 말, 옳은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 이 중에서도 친절한 말인가 하는 대목은 정말 되새겨 볼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옳다, 그르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거는 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내가 생각할 때 옳습니다. 다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친절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진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친절하게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 그건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친절함은 오로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옳고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서 말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혀 친절한 말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친절한가? 오늘의 성서전과 요한 1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처음부터 전한 소식은 서로 사랑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사랑을 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까? 사랑을 함으로써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매 형제를 향하여 마음문을 연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며 자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번져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동물적인 생명 유지에서 인간적인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사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외형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믿고 지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의 정의로우심에 우리가 서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의 정의에 서는 일,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차이와 차별, 다름, 혐오, 증오를 넘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정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